네, 반갑습니다. 예. 저 혼자 반갑습니까? 아, 여러분한테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 제가 소임을 맡다 보니까 거의 연부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법회를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한 달에 그러니까 세 번을 하죠. 아침 저녁 하고 또 오늘 마지막 이번 달 여러분 마지막 법회 하느라고 이제 연부를 하는데, 예, 저희 은사 스님께서 참 연부를 잘하셨어요. 제 행자 때 은사 스님하고 둘이 제천의 신력사, 여주 신력사가 아니라 제천의 신력사에서 이제 둘이 같이 살게 됐는데, 저는 도량석을 돌고 이제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이제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종성을 칩니다. 그 종성의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종성의 그 송들이 개송들이 다 이 깨달음을 노래하는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은사 스님께서 그 종성을 딱 치면서 이제 종을 네 종이죠. 법당 안에서 치는 네 종을 딱 치면서 이제 그 개송들을 이제 읊으시면, 그 시간 그 새벽 그 3시, 그때는 3시 일어났으니까 그 시간 고요한 그 아무도 없는 산세에서 거의 신도도 없었어요. 둘이만 딱 어쩌다 이제 신도 한 분 계셨으면 셋이 또는 둘이 이렇게 부처님께 새벽에 예불을 모셨던 그 26년 전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 연불은 물론 이제 타고난 음치는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음치는 없었었는데 연불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은사 선생님은 저보다 연불을 10배 이상 잘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행사 때 있으면 원래 연불 하시는 스님 아닌데 절에서 이렇게 초대를 할 정도로 연불 소리가 아주 이렇게 구수하게 옛날 스님의 째로 잘 합니다. 네, 스님은 그 정도는 못 쫓아가고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들을만 합니까? 네.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제 자랑하는 거예요. 평균은 할 거예요, 평균. 근데 평소 제 목소리하고 또 연불 소리는 달라요, 그렇죠? 제 목소리하고 또 연불 소리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신기해요. 이제 좀 아시는 신도분들은 스님 평소 목소리하고 연불 소리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제가 그때 좀 알았습니다. 오늘 참 좀 좋은 게 꽤 많이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그 각 연등별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상견례 비슷하게 이제 교무로 새로 됐으니까 상견례를 해서 이렇게 몇 연등과 이제 차담을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반갑네요. 여러분들도 그 꼭 저하고 차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연등별로 같이 차담을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좀 얼굴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법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강의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지만 법문을 한 거는 뭐 그렇죠. 법문을 한 5년,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한 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그날 그날에 따라서 컨디션 따라서 또 내 제 컨디션도 있고 또 모인 대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던져보면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합니다. 그 정도 이제 약간 이제 원숙해진 거죠.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 가지고 그래서 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하는 거예요. 예, 떨지 않는 제가 떨진 않죠. 예, 떨진 않습니다. 하도 많이 해봐가 떨진 않는데 그래도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앞전에 2번 법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다르게 좀 했어요. 첫 번째 법회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좀 약간 그 화가 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법회는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30분 막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몇 명 안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은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마음가짐부터 출발한다. 왜 스님들이 귀찮고 때로는 졸리고 피곤한데
왜 굳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것도 매일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냐 이거예요. 그냥 스님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스님 중에 예불 안 하는 스님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왜 하려고 하냐면 자기 마음 자세를 다잡는 거예요. 아침 출발부터 탁. 그래, 부처님한테 먼저 예경 드리고, 예, 좀 졸리지만 예경 드리면 또 이제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네, 그럼 맑아짐을 체험해 보면, 좀 내가 몸이 피곤하고 해서 그래, 뭐 예불 한번 제끼지, 한번,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째지.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 주지스님 크게 뭐라고 안 하셔요. 근데 굳이 웬만하면 나가서 새벽 예불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 물론 수행자로서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루를 건실하게 시작하고 또 마무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와의 약속이, 그것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나머지가 무슨 제대로 잘 될까요? 스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꼭 예불을 참석하려고 하고, 또 자기 루틴을 딱 가져서 그 루틴에 맞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틀에 박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루틴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제 몸이 안 좋아 봐요. 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서 뭐 깊이 있는 수행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 몸뚱아리가 괴롭고 힘들면요, 그것들은 다 저 심리 빨리 가버리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할 때, 또는 포교 일선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늘 제 루틴이 있어요. 예. 스님의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예불 참석하고 들어와서 제 방 청소를 108배를 합니다. 법당에서는 안 해요. 일부러 안 해. 왜? 하면은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제 방에서 편하게 합니다. 108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받고, 왜? 저는 지금 10년째 반신욕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반신욕을 하려고 이제 물을 받으면서, 물 받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욕조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걸레를 빨아서, 굳이 제 방에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가 누가 사줘서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공 청소기 잘 안 쓰고 걸레를 직접 빨아서 그 걸레 가지고 방을 다, 제 방부터 해가지고, 방이 2개잖아요. 신건당이. 접견실하고 제 잠자는 방하고 있어요. 그럼 제 방부터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접견실을, 바닥을 다 닦습니다. 다 닦으면 물이 다 받아져요. 받아지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반신욕하고, 딱 시간 끝나면 바로 아침 공양 시간입니다. 6시 제가 한 10분 정도에 공양을 하러 갑니다. 웬만하면 꼭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6시 10분에 공양하러 갑니다. 그러면 공양하는 스님이 맨날 똑같아요. 공양하는 스님만 공양합니다. 그 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스님들하고 아침 공양을 같이 하고 그 제 방에 와서 차를 먹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우리만의 그 시간은 신도들도 없잖아요.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스님들만의 어떤 좋은 시간들이에요.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한 3-4분이 같이 앉아서 제 방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각자 흩어져서 1시간 정도 차 마시고 흩어져서 이제 각자 일과를 시작하죠. 이게 스님의 봉헌사에서 일정한 루틴이에요. 거의 365일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피곤할 때 빼고는 거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 소임 맡고 보고.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스님이 늘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탓도 아니에요.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다 외부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렇게 다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괴로움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잠잠했다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생멸이에요. 생멸. 잠잠했다가 그게 윤회예요. 다른 게 윤회가 내가 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윤회가 아니라 그 근심의 괴로움이 잠잠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잠잠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에 살고 있는 윤회라. 그래서 그 윤회의 사슬을 끊으려면, 윤회의 사슬을 끊으려면, 괴로움의 사슬을 끊으려면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인연들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차단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괴로움이 점차 소멸하는 것이지,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또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을 단속하고, 아까 그 축원 중에 육군 청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육군 청정. 이 얘기 많이 축원 때 많이 들어봤어요. 육군이 뭐예요? 그렇지. 안, 이, 비, 설, 신, 의. 한마디로 감각 기관들이에요. 우리 신체에 있는 감각 기관의 육군이에요. 네, 뿌리 근자를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육군할 때 이 귀만 할 때 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귀. 이 귀가 작동하는 신경계까지 해서 시신경까지, 시신경이 아니고 듣는 신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이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육군 청정이라는 것은 내 육군이 안이비설신이, 한마디로 내가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안이비설신이가 깨끗하지 않으면 괴롭게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내 눈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보는 내 눈이, 그 사실 내 인식이죠. 내 눈이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없어요. 또 소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 한들 듣는 내 귀가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나한테 깨끗한 소리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피부를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자,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세상을 느끼는 것은 다 이 몸에 달려있는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그 문은 여러분의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군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청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 심청정, 국토청정.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국토도 청정한 거예요. 물론 국토천정도 심청정이 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은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센서는 안이비설신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자는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귀가 안 좋은 자는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감각이 무딘 사람은 세상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불교에서 여실하게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명제예요. 제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대상은 있는 그대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 귀가 제대로 열려 있지 않고 내 눈이 제대로 띄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것이 오고 제대로 온 것을 온다 한들 나한테는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잘 갈구고 이 안이비설신이를 잘 단속을 해야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대로 연기적으로 이 세상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드백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다 그런 거지. 그럼 몸만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바로 인식하나요? 아니죠.
거기에 따른 정신도 올바라야지. 아무리 들어오는 문이 깨끗하면 뭐예요? 안에 실내가 더 깨끗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들어오는 것을 또 제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도 잘 단속해야 되고 문 안에 집 내부도 잘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속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단속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따로 앉아갖고 이먹고 해가지고 용맹정진하고 밤을 샌들 그것이 진정한 정진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 제대로 느끼려고 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것, 제대로 본다는 것은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또 좀 더 부처님 말씀에 근접해서 얘기하면 중도적으로 보는 거죠.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가 아니라 치우침 없는 견해예요. 치우침 없는 견해. 너무 좋다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괴롭다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행주의도 다 해보셨고 선정주의도 다 해보셨어요. 그렇지만 고행주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선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선정과 고행을 양극단을 버리셨다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양극단을 떠났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가운데인가? 여러분은 좋은 거 있으면 확 붙잡고 싶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확 잡고 싶잖아요. 다.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물론 나도 좋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으면 우리는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애착하고 집착해요. 근데 결국은 그 좋다는 것 때문에 또 장애가 생겨요. 그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또 발생돼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좋다는 것마저도 한번 탁 놔버려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진짜 저 사람을 한번 탁 놓아줄 때 그때 갖는 감정의 행복. 제가 출가할 때 넥타이를 딱 푸는데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넥타이를 풀었을 때 그 자유로움. 얘가 날 구속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느낌이죠. 무언가 얽매였던 그 무엇을 딱 풀었더니 너무나 이게 넥타이 하나 풀었을 뿐인데도 너무 자유롭다라는 것을, 물론 내 마음의 문제였겠지만 그랬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올감했던 좋은 생각, 자기를 괴롭게 했던 나쁜 생각, 이 좋은 생각도 떠나고 나쁜 생각도 떠난 거기서 얻어지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스님이 어떻게 말로 설명 못하고 여러분이 한번 놓아볼 때 좋은 걸 한번 탁 놔보세요. 그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거거든요. 싫어하는 것 떠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일이지만 좋은 것마저도 한번 탁 놔버렸을 때 그 자유로움. 어떤 보살님이, 제가 친한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진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막 대학교 갈 때까지 막 어마어마한 치맛바람이, 하여튼 뭐 학교 행사는 다 참석하고 그 전교생의 그 엄마 학부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자식에 대한 그 끈이 다 끊어지는 느낌이 다 오더래요. 다 오더래.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뒷바라지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애들이 잘 돼서 좋았던 그런 행복함도 있었지만 그걸 한번 탁 놓는 순간에서 오는 그 자유는 거기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누가 핏줄이 잘 돼서의 그 오는 기쁨의 수백 배라, 수백 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통해서 제 행복을 통해서 나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너의 행복, 오로지 너의
삶. 그것을 부모는 어떻게 한다? 지켜만 본다. 지켜만 본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지켜보는 힘, 지켜보는 힘.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에요. 사랑은 지켜보는 힘.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켜봐 줘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지켜봐야 돼요. 그게 공부한 사람, 불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모로 살 수 있는 좋은 성품이고 좋은 장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록 여러분 시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뭐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대학도 나왔는데 그냥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요. 그 두 아이는 각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너의 인생, 너의 몫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이들도 너무 편하고 그 부모님도 너무 편해요.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켜볼 수 있는 내 안에, 부모 안에 내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남의 시선, 내 아이의 삶을 재단할 것인가, 남의 시선, 남의 어떤 눈높이에 내 삶을 자꾸 맞출 것인가,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내 안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각자의 행복을 지켜봐주고 응원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 여러분 기도 열심히 물론 훌륭한,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훌륭한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이 또는 수행력은 제가 주기에는 B0 이상 안 돼. B0. B0도 좋은 거잖아요. 네, 평균 이상이야. 평균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B0에서 A에서 A 플러스까지 가려면 그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나를 위한 수행이 돼야 되고, 그 수행이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수행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딸내미 딱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그 딸내미 이렇게 생각이 돼. 자기는 내 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잘 돼야 된다. 내 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딸만 명문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주위에 있는 그 인연 있는 아이들이 다 잘 살아야지 내 아이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경쟁에 내몰고 효율에 내몰고 아이를 닥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아이는 저절로 잘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 내 핏줄만요? 이 사회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드라 그물망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무엇이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 잘 돼야지 나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사회에 자기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서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환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무주상 보시가 가능합니다. 상 없이 어떻게 보세요? 생생 다 갖고 있지, 조금씩은 내 안에. 그 무주상 보시가 가능한 것은 완전히 그 보시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확고해야 돼요. 그럼 어떤 철학이 확고하냐? 벌써 생각,
무엇을 준다라는 생각이 벌써 차원이 우리하고 달라요. 무주상 보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70년대 사실은 여러분 김치 냉장고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김치 냉장고를 각 가정에 들일 만큼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는 사장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 내서 제품을 만들다 한들 사장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9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각 가정에서 김치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경제력이. 근데 그거 딱 내니까 이제 dim체, 처음에 dim치죠. 대박 났잖아요. 뭐 삼성도 하고 뭐 LG도 하고 다 해서 이제 dim체가 좀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김치 냉장고를 발명을 해서 냈으니 이 돈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도 물론 아이디어도 훌륭하지만 내 아이디어를 수용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사줄 수 있고 그것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이 사회의 여건을 만든 모든 사람이 내 것을 사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주상 모시를 다 잘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보시하면 내가 있는 거 주는 이런 간단한 일차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아주 폭넓게 연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만이 무주상 보시가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다 생생됩니다. 무주상 보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무주상 보시는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봉헌사에서 옛날에 좀 시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끼리 싸우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 열심히 이제 신심 있게 이제 기도하고 다니셨는데 막 시끄럽고 하니까 그 젊은 그 자녀들이 이제 좀 싫다고 표현을 했겠죠. 매스컴상에 막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니, 엄마는 왜 봉헌사에다가 그 시끄럽고 그런 절에다가 왜 보시를 하시냐고, 딴 데 절에다가 하시지,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주는 것으로 끝이다. 나의 업은 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 업은 그건 스님들의 몫이다. 스님들의 몫이다. 그것을 잘 쓰고 못 쓴 것은 그분들이 받을 업이지 내 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스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야, 그 보살님 노보살님 참 공부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제 짧은 깜냥으로 그렇게만 진짜 신행 생활을 한다면 나의 삶에 충실하지 내 외부적인 것에 그렇게 크게 시야가 휘둘리지 않고 내 갈 길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 뚜벅뚜벅 진실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분은 참 돌아가실 때 참 행복하게 돌아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보시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한번 남이 하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인식을 철저하게 했을 때만이 진정한 보시가 되고 진정한 수행이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친구 따라 똥찌개 메고 장에 가면 안 돼요. 남이 갈 때는 저 사람이 갈 길을 가면 잘 가라고 인사해주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그냥 꾸준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면 돼요. 그 다음 몫은 내 몫이 아니야. 그 다음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 길이 때로는 꽃길이 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사람은
꽃길이든 비단길이든 거친 폭우가 몰아치던 폭풍의 길이든 아무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폭풍우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폭풍우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든 수행이든 신행이든 사랑이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면 스스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